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문안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짓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몰고 매고 난 주님만 사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전날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광케 하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내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매고 난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쉽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준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준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쓰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아멘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러므로 나아가면서 주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내 강함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전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의 존전에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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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니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해서 한 장씩 묵상해 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26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상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묵상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은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아비가일이 복음을 고백한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산 가운데 거쳐나서 이미 소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뉴스가 되고 복음의 소망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다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따르고 또 신앙적으로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틀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인생처럼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장들을 돌아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노래가 백성들한테 퍼지면서 사울은 엄청난 그런 울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정말 미움을 갖게 되고 여러 번 죽일 그런 기회를 갖고 또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찔러 2번이나 벽에 박으려고 했고요. 또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아예 병 들었다고 하니까 병상치로 들고 오라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들마다 추적하고 그곳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몸부림이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에서 흘러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다윗도 그 흐름 가운데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두려워하고 떨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 피해서 집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군사 보내니까 다시 도망가서 아둘람군에 도망가고 거기에서 힘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파하는데 자꾸 자기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위로받겠다고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조차도 수습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와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정신이 없이 자기도 아픈데 왜 왔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에돔으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엔게디의 굴에도 숨었다가 거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 그일라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이 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을 갖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가서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의 심령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그렇게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나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에게 무시당하면 상처 입을 때 얼마나 안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한 것 회복하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서 지금 나발을 쳐들어 가는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여,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사람들 만나면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그리고 이 애틀란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에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 용서하여 달라 그러고 자기들의 치부인 남편도 잘못됐다.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 이름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복수하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당신은 그 그릇대로 행하여 달라는 말을 애둘러서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엄청난 그러한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를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아비가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왔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마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다윗아, 네가 지금은 억울하지? 그러나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좀 힘들지?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부딪혀 온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그러한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요 정말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태껏 살아왔던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무시받는 것, 내가 못 먹고 조금 못 살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아픔이 있게 되면요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생각이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상처를 입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26장에 봅니다. 여기 26장 1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여기 지금 다윗이 식광야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에서도 다윗을 고발하면서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10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참 어리석어 보이죠. 유다 땅을 지금 뱅뱅 돌고 있습니다. 식강야, 마온,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아둘람 글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이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이요 오늘 두 번째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절호의 찬스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캠프를 치고 잠을 자는데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3,000명의 정예가 둘러싸여서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만 자도 빡빡한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사울을 중심으로 자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중심에 추우니까 불을 펴놓지요. 그리고 아마도 보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옆에는 가장 용사인 아브넬도 있었고 주변에는요 가장 정예 부대가 아마 호위하고 있을 겁니다. 3,000명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천 별거 아니지 하지만 광야에서 3,000명이 자는 광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 쫓으러 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험을 당했습니까? 그 전에 23장부터 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로 도망갔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에 아주 그냥 이골이 날 정도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26장에 오니까 전혀 다른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과 그 군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예 군대 3,000명이 왔는데 근데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보면 어떠한 26장에 보면 뭐냐면 오히려 정찰병을 보내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직접 가서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직접 부하 중에 신복을 데리고서 아비새를 데리고서 직접 그 중심 핵심부까지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창으로 찌르는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게요.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죄가 없지 않겠니? 죄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냥 어떻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후반에 가서 보지만 사울은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지금 사울은요 또다시 그가 삶을 연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먼 산까지 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아브네라,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그냥 있니? 네 주가 죽이려고 이스라엘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고 잤니? 여기 보라. 여기 왕의 창과 물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져왔니? 내가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지키지 못했으니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랍니다. 사울이 너무나 찔렸어요. 사울이 얘기를 듣습니다. 귀소리를 듣고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니? 내가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가슴이 아프다. 나를 또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너는 복을 받을 자로라. 그러면서 3번이나 자기 잘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먼 산에서 외칠 때 3,000명이 그냥 있을까요? 다 들어요, 정예 군대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범죄하였다. 그리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3번이나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너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소년을 보내소서. 그리고 창을 가져가소서. 이제 왕은 왕의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서론은 이렇게 길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분명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용기 있고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음 있는 행위를 행하는 적은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슨 은혜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은혜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23장에 보면 어떠한 얘기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다윗이 이산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이산으로 쫓아오면 다윗은 조산으로 가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산과 저산이 멀지가 않아요. 광야에 있는 산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돌산일 겁니다. 그러면 저 산에서 보면 다른 산이 보여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계곡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계곡을 하나 띄고서 있어야 생명을 보존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갑니다. 다시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갑니다. 나중엔 안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이 그 군대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일 때 갑자기 소식이 옵니다. 이 봉군에서부터 한 사람이 다급히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블레셋 군이 지금 저희를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을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탁 중단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과 싸우러 사울이 철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말레크라고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바위입니다. 하말레크라는 것은 분리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고,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답답하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결단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10사람에게,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죠. 정의 군대는 오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담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요, 크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운이거나 아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가 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이 시편 54편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올 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제목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낙헌제를 드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모든 삶의 지금 순간순간이 하나님 경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 전령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또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엔겔이 광야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해필이면 사울이 그곳에 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그 옷깃을 자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14번이 나옵니다. 25절 가운데 14번이나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14번이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수많은 정의 군대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특히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일주일 시간 내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미국의 그런 어떤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낸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는 세상에서 지금 한 시간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마 악몽을 꾸기도 할 겁니다. 진짜로도 오지 않는데도 헛것처럼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리셨구나. 어떻게 요산에서 조산으로 가는데 길이 얼마나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로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걷는 곳이 길 아니에요? 뭐 따로 길이 없어요. 광야, 이 유다 광야 가보면 숲풀 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곳에도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데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길이 많은 것 같죠? 그곳이 정말 위험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분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아침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오랜만에 교제하고 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한 파크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예전엔 제가 잘 알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이고 그러니까 입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길이 저 길 같고 다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넓고 평평해. 그래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 길이 보여요. 여기가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걸으면 길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은요 그렇지 않아요. 글로 가면 거기가 늪이 되고 그리고 계곡의 진흙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평평한 그러한 그라운드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곳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막막한 길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묻고 의지해야 돼요. 다윗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길 가야 됩니까? 주님 그 일날을 쳐야 됩니까? 주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뢰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장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25장에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홀로서기 할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그토록 다윗이 의지했던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장사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같은 절에 다윗은 바렌 강야로 나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렌 강야는 이스라엘의 최고 남단 브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곳에까지 가는 다윗의 심령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 의지할 곳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옛날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던 바람강에 가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좀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담대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게 됐고,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 담대하게 오히려 사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 맞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과 그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은 정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매일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하나 둘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정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손에 집었던 그러한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겨자씨, 정말 그 작은 씨앗 하나일 만한 거지만 주님, 이것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상처가 되고 자존심에 흠집도 나고 억울한 일도 다니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 쓰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참석팀보다 우리 사랑하는 주제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우리 권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태중에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새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믿음 갖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